여러분, 창세기 50장 중에 오늘 가운데 25장에 왔습니다. 이 25장은 25장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내용면에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25장에서는 세 가지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장래와 죽음과 장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리브가의 불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에서와 야곱의 이 장자권의 문제,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이 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3장과 24장, 25장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 일생을 완전히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 2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앞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역사가 있는데, 맨 마지막은 그냥 한 절로 아브라함의 모든 일생을 요약하는 것이 8절이에요.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요, 늙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늙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어의 늙어서라고 하는 것이 사베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만족한 삶을 살았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70, 80, 60 여러분 되돌아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불만스러운 것이 많죠. 이렇게 나이가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힘이 빠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의 노년은 나이가 높고 늙어서 라고 할 때 이 늙어서는 사베하,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만족했고 하나님 보기에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에는 175세예요. 100년을 함께 하나님과 신앙생활로 따지면 100년을 신앙생활한 거죠.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보면요,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그리고 눈물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표현은 샤베아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참 만족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만족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베아는 어떤 때 쓰냐면,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온전히 드러날 때 쓰는 거예요.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한 내 주변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온전히 당신의 계획과 경륜이 다 드러났을 때, 나도 그런 삶을 살았구나라고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늙어서 샤베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의 삶에 대해서 만족했고 아브라함도 만족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첫 번째 성경의 질문입니다. 내 삶이 지금 만족한가? 내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도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8절의 후반부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음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죠. 돌아가매, 열조에게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보면 많은 왕조들이, 인물들이 죽을 때마다 이 표현을 쓰죠.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돌아간다는 것은 원래의 자리로 간다는 것이죠. 본향의식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면서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이 오늘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신약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여러분, 이 8절 창세기 25장 8절 말씀을 풀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해석을 잘못하시면 안 돼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얘기는요, 본인의 사는 시대에 온전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매장지가 없어서 고민했었을 때 헷족속에게 나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죠. 그래서 다른 곳, 본향이 있죠. 나그네가 갖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본향의식이에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돌아갈 집에 대한 명확함이 있을 때 갖게 되는 또 하나의 의식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에요. 내게 맡겨준 것이지, 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맡겨준 것이지 그것을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의식들이 나그네 의식, 본향 의식, 청지기 의식이 이 안에 다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사람이 영혼의 만족감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한한 한 시대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시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의 아브라함의 시대를 끝내죠. 여러분, 그래서 이삭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삭의 시대 때, 또 야곱의 시대, 요셉의 시대가 이 26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의 구조에 지금 25장이 왜 중요하냐면 25장 이전에는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1장부터 11장에는 인간의 시작, 인류의 시작, 결혼의 시작, 문명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 가운데 창세기 11장 맨 후반절부터, 정확하게는 창세기 10장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데, 여러분, 그 선택했었던 것은 믿음의 시작을 의미해요. 믿음의 시작.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시작을 주로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손부터는요, 믿음의 시작은 이미 되었고 믿음의 열매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게 다른 것은요,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 야곱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시대는 형격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직접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직접 인도하시고 개입하시죠. 이제 그 언약의 계승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이제 각자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에요. 앞은 시작이었다면, 믿음의 시작이었다면, 후반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시야 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는, 여러분 이미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가문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서도 있었고 대를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요, 시작이 아니고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25장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진보고 성숙이고 성장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처음이시라면 우왕좌왕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여러분 신앙을 배우고 전수한 분들이라면 야곱과 요셉처럼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성숙을 보여야 될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명확하게 25장에서 나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중요한 문제는 왜 이 장자권이 에서가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언약의 계승자, 훗날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정통성을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것이 장자에게 그런 것들이 다 주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야곱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이 첫 번째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플하게 34절 하나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서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하는 태도, 도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는 장자로서 그에게 있는 신분의 이름에 걸맞는 지켜야 될 도리가 있는데 그 지켜야 될 도리, 책임,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 돼요. 구약의 정통에 의하면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늘 소유로 삼게 되죠. 첫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다른 아들보다도 상속을 2배 받게 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집안의 가풍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 언약, 하나님께 받았었던 그 언약을 결국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가정 안에 가르치고 전수해서 믿음이 계승되도록 하는 가족의 대표자의 역할인 거예요. 이것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것이죠.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여러분, 에서나 야곱의 성격을 비교해도요, 사실은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낫습니다. 사냥을 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고 기질도 용맹했을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보면 야곱은 늘 집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신을 속인 동생 야곱을 용서하잖아요. 통도 커요. 다 용서해요. 그런데 야곱은요, 노쇠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나 남편, 제일 가까운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온 인류를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버지, 눈을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음성을 변조하고 위장해가지고 결국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비열하고 비정하고 교활하고 남 속이기를 좋아하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넘어간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가볍게 여겼다라고, 에서가 가볍게 장자의 명분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문지방과, 우리나라의 문지방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문지방 밟고 지나가잖아요. 하찮게 여겼다, 짓밟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너무 허기가 진 형인 에서가 들어왔어요. 이때를 기회 삼아서 야곱이 팥죽을 쓰죠. 그러면서 팥죽을 내밀면서 형한테 이야기하죠.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에서가 바로 대답하죠.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보이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팔겠다고 그래서 덮죽, 팥죽을 먹죠. 여기에 에서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팥죽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당장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팥죽은 눈에 보이는 가치예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죠.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와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이름에 맞는 도리, 지켜야 될 도리, 책임, 고결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뒤로 하고 실리를 택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세속가치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세속의 가치가 가득한 직장과 사회와 만남 속에서 살아요.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여기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직장에서 그렇고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업하기도, 직장 생활하기도, 장사하기도, 그 어떤 것도 훨씬 쉽습니다. 훨씬 편안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는요,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잘 드러내지 않죠. 바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장자의 명분은. 두 번째로,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장자의 명분은요, 야곱에 비해서 에서 장자의 명분을 처음부터 가지고 난 그는 야곱에 비해서 2배 이상 월등한 생의 기득권, 여러분 기득권 하죠. 남이 없는 것을 갖는 기득권. 장자의 명분을 현실적으로 풀어 해석하면요, 생의 기득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보다도 2배의 상속을 받고, 야곱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가족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가족의 가풍을 이어나갈 모든 것에 우선되는 사람이 생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을 선용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었던 사베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는 삶, 오히려 욕정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비열하고 비정하고 속임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야곱에게는 삶에 대한 진지함과 자신의 삶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 열정과 목적의식과 그러한 노력과 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비열함, 그 비정함, 그 속임수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라반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성품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죠. 다스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 26장에 보면요, 성경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창세기 26장 34절 그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서가 40세가 돼서 자신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가나안 여인들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아내를 맞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 자부를 선택할 때 여기서 찾지 말라, 이 가나안에 음란하고 패역하고 우상이 가득한 그런 것을 추구하는 곳에서 절대 리브가와 같은 이 아내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부를 찾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00km 떨어진 메소포타미아까지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여인을 찾아오죠. 여러분, 그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디든지 떠날 수 있는 도전정신과 개척이 있는 사람이고, 끈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사라와 같이 열국의 어머니, 그 대를 이어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언약의 계승자로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에서 다음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본죽이라는 표현이 대단히 많아요. 에서가 본죽. 에서는 뭘 봤냐면 늘 육적인 것을 봤어요. 지나가는 여인, 그리고 그 여인들과 함께할 정욕의 시간들. 그래서 결국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창세기 26장 33절에 아버지 엄마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근심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장자가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그러나 반대로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고, 어떻게든지 이 환경이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몸부림이 있었어요. 오직 했으면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싸웠겠어요.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신약에서 로마서 9장 13절에는 딱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5장의 이 모든 상황을요, 로마서 9장 13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야곱에게도 불편함과 실수와 야비함과 그런 것이 있었지만 생에 대한 애착,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자신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진지하게 살아보려고 하셨던 그 열정,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고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좋은 환경을 주어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온통 정욕과 욕심과 욕정에 빠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질문. 여러분은 지금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환경으로 이 세상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좋은 환경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드러내는 만족한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인 삶으로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서 지금의 환경을 바꿔내는 믿음의 사람인 건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환경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인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은 그래서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그 내면을 성숙시키고 결국 샤베야, 그의 삶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했지만 선교 140주년을 맞아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도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통념으로는요,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인, 그 시대의 전통 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둘째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전통과 제도를, 굳어진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140여 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탄탄하게 지켜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보이지 않는 아주 소중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통과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지켜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과 제도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전통과 제도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심각하게 가져야 될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의 제도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늘 성찰하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묻고 답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